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뜻깊은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이 내용은 도방 같은 스승과 함께 지내던 사찰에서의 일입니다. 한때는 저는 이제 부모님 제사는 다니던 사찰에서 모셔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집에서 모시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 꿈에 조상님들이 나타나셔서 이제부터는 집에서 제사를 모셔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또 인제 기도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스님들이 지내 주시는 제사보다 제가 드리는 제사를 더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뭐 저는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목탁 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뭐 일반적인 집에서 지내는 그런 뭐 절 세 번 하고 마는 그런 제사는 아니거든요. 1 시간 정도 염불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하는 걸 더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집에서 모시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인제 집에서 모시다 보니까 형제들이 뭐 절식으로 지내요. 완전히 뭐 떡과일만 넣고 나물 몇 개 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식 같은 건 전혀 안 하죠. 그런 거 올리지를 않습니다. 뭐 닭도 삶아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서 지내면 이제 절식으로 하죠. 그러다가 인제 우리 형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나물 3 가지 뭐 전 3 가지 막 이러니까 잡채나 해 놓고 그래서 아유 그냥 집에서 지내는데 보통 사람들이 지내듯이 음 뭐 닭도 넣고 삶은 닭도 올려 놓고 뭐 이럴까 생각을 했었어요. 또 소고기 뭐 이렇게 왜 해서 뭐 올리고 하잖아요. 탕국도 고기 넣고 끓이고 집에서 하다 보면 소고기 산적도 올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번 제사는 그래 볼까.' 하고 잠을 딱 잤는데 그날 밤 꿈에 선신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스님이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육식을 올리려고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 제 생각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느 이름 모르는 뭐 선신인데 모르죠. 우리 조상님의 조상님이신지는 뭐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그런 분이 아무튼 나타나셔서 스님이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육식을 올리려고 하냐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고 "안 되겠어. 꿈에 야단 맞았어." 그래서 그냥 절에서 지내는 식으로 저는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그렇게 지냈을 때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 인제 그 도방 같은 스님이 계신 절에서 부모님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 또한 묘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사실 한 달도 제대로 머물지 않은 절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 친정 아버님 기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어머님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굳이 절에서 제사를 모실 생각은 없었어요. 뭐 사실 제사야 아들인 오빠가 모셔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제사를 모시지만 산에 있을 때는 뭐 친정 오빠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때는 어찌 된 일인지 형제들이 모두 절에서 모시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10만 원씩 착 보내줘요. 절에서부터는 50만 원 들잖아요. 형제가 6 남매니까 뭐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도량이 영험한 도량으로 알려져서인가.' 뭐 그렇게 또 뭐 알려진 도량도 사실 아닌데 이제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스님이 제가 그 절에 간지 일주일 후에 부임해 오셨던 분입니다.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전에 오신 게 계셨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절에 간지 일주일 후에 오셨어요. 스님이 더 늦게 오셨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스님과는 한 3주 정도밖에 같이 지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먼저 내려왔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런데 뭐 스님이 몸이 많이 허약해서 오시자마자 또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또 저희 식구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잣죽을 끓여서 스님이 기거하시는 토굴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체가 뚝 떨어진 곳 토굴 같은 곳에 인제 스님이 계셨거든요 혼자. 그런데 그 답례였을까 예 돌아서는 저를 스님이 붙드시더라고요.
보살님, 제가 보니 보살님을 이산저산 끌고 다니는 영가님이 계신 듯합니다. 그 영가님이 누구신지 보살님도 알고 계시겠죠? 그 영가님이 죽은 다음에 보살님이 산으로 들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스님은 보살님이 천도시켜야 할 영가가 많은 듯합니다. 이번 부모님 제사 지내드릴 때 부모님 진지 외에 모든 밥을 추가로 올리세요. 분명 인연 영가님들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스님 때문에 내가 갑자기 이 절에서 죄를 지내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웬일로 갑자기 이번에는 절에 있는데 제가 제사 지내면 제가 목탁 치면서 제사를 보통 지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오빠나 올케 언니한테 맡기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지내듯 하니까 제가 또 휴가를 내서 그때는 집에를 가거든요. 우리 부모님 제사가 있으면 제가 사찰에 머물지 않을 때는 휴가를 내서 제가 집으로 가요. 제가 지내거든요. 제가 주체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형제들이 야 뭐 내려올 거냐. 그 뭐 귀찮게 "이번에는 그냥 그 사찰에서 하자." 그 돈들을 막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스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이 스님 때문에 벌써 우리 조상 영가들이 알아보고 당연히 저보다 기도 수행도 많이 하시고 법력이 있는 스님인 걸 알아보고 이 스님께 제사를 제사를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 스님이 지내 주시는 제사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깨달은 이제 딱 알아차린 거죠. "스님, 그런데요. 보살님 아니야 부모님 제사에 다른 영가분들을 위한 모든 밥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천도제라면 몰라도 제사에는 영가 당사자 진지만 올리는 것이 예법 아닌가요?" 솔직히 주지 스님이 뭐라 하실까 좀 눈치도 보이고요. 그랬더니 "아유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사를 지내는 법주 스님이 하라는데 뭐가 어떻습니까? 제 말대로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렇게 스님께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그리고 전에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음 그때로부터 6년 전에 죽은 친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꼭 사찰로 떠돌아다닐 이유는 없었어요. 세속의 직업이 또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전문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봉사자로 떠돌다가 그냥 뭐 오랫동안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음 또 계속 절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모든 여건이. 그래서 나중에는 인제 사찰의 직원이 돼서 인제 어느 정도 보시금도 받으며 인제 사찰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 맛에 또 취하기도 했던 거예요. 살아 보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절에서 도인들도 만나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든 하산해서 세속에서 직업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쓰기 전 한 6년 전에 친자매처럼 가까웠던 도반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인생이 허무했어요. 그 애가 그때 초여름에 죽었는데 그 가을에는 또 예 췌장암을 앓던 친구도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11월 월에는 또 저희 집안에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분도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그냥 1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너무나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의문이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더 강렬하게 그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간절하게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또 그 당시도 세속에서도 절에도 열심히 다녔고 또 나름대로 이론 공부도 많이 했을 때예요. 그런데도 저는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몽이 오고 어느 스님이 우리 사찰에 와서 좀
"봉사 좀 해 봐라. 성 공부해 봤냐? 성 공부 좀 하러 와라." 막 이러시는 큰 스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절이 어디지?' 하고 간 곳이 또 찾아가다 보니까 꿈에 봤던 그 사찰이더라고요. 다 인연법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도의 세계로 인제 제가 들어갔던 것이죠. 아무튼 인제 그래서 제가 절에서 살게 됐는데 저는 인제 이 비구니 스님께 인제 이런 말씀을 듣고 다음날 새벽에는 새로 오신 스님이 집전하시는 새벽 예불에 참석해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이 다음날 새벽에 신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6년 전 죽은 도반이 꿈에 찾아왔더라고요. 사실은 도반이지만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아래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늘 언니라고 불렀던 그런 도반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찰 순례를 많이 다녔던 그런 도반이에요. 그 도반이 꿈에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사찰에 택시를 타고 탁 내리는 거예요 꿈에. 그러면서 막 제가 있는 곳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도반이 저를 보자 대뜸 애교 섞인 그런 눈을김을 하는데 약간 애교 섞인 눈을김 하면서 "언니 왜 이제 연락을 했어? 내가 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어? 너 죽었잖아.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아니야 언니 나 안 죽었어." "무슨 소리야. 너 분명히 화장터에서 화장까지 했구만."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나 화장터에서 다시 살아났어." 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참 별일이네 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도반의 얼굴,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활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활기찬 애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 스님이 법력이 대단하구나. 뭔가가 있구나.' 내가 스님과 함께 새벽 예불을 올리려는 것을 알고 죽은 도반이 좋아서 찾아왔던 거예요. 다 이렇게 영계에선 다 알아요. 귀신들은 정말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영가들은 원래 자신을 천도해 줄 능력이 있는 스님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찾아왔던 거예요. 좋아서 막. 정말 그런 일을 제가 겪었어요. 사실 새벽 예불을 올리는 동안에 저의 마음은 착잡하고 신중했었습니다. 스님의 연불은 신금을 울렸으며 깊은 몰입의 경지를 느낄 수 있었죠. 그 일주일 후에 부모님 제삿날이 되었고 저는 기도 스님의 당부대로 부모님 진지 외에 모든 밥을 정성스레 퍼서 올렸습니다. 제삿날 참석자는 저 혼자였죠. 당연히 깊은 산중이라 형제들이 참석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후 영단을 향해 축원을 하시던 스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살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님께 잔을 올리신 후 지금부터 보살님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불효한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정중히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저의 가슴은 심히 저리고 아팠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일찍 죽은 제 도반의 한 맺힘이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채 성장하지 못한 자식들을 두고 죽은 도반이 이승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할꼬 제사인지 천도제인지 모를 정도로 2시간 반이나 진행된 기제사에 주지스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기제사는 1시간만 하시면 되는데 어찌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주지스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스님은 "이 사찰 직원인데 특별히 신경 좀 썼습니다." 하시며 머쓱해 하셨고 저도 좀 머쓱했습니다. 좀 죄송하더라고요. 2시간 넘게 했어요. 위패를 소지한 후 스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보살님 제사를 지내기 전부터 보살님의 인연영가들이 저를 찾아와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도 힘들게 사시다 가셨나 보네요. 그렇지요. 두 분 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 하시다 가셨으니 고생 많이 하셨지요. 보살님의 책임이 참으로 크군요. 보살님이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야겠어요. 보살님이 천도시켜야 할 영가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했고 스님께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정말 저의 부모님과 인연 영가님들이 오신 게 보이셨습니까?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럼요. 저는 영가님이 오시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인 이미 환생하셨을 터인데도 오신단 말입니까? 살아 계셨을 당시에 에너지체가 오시는 것입니다. 영단에 살짝 비치시더군요. 수호생 몸 받았던 그 에너지체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몇백 년, 몇천 년 환생하지 못하고 떠도는 영가님들도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지요. 참으로 무상심심미묘법이로다. 내 속에는 수억 생의 내가 들어있으니 나의 화신들은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 많은 화신이 지금의 나라는 인격체 속에 다 들어있으니 지금의 내가 천도되어야 그 화신들도 천도되는 것이니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도해 보면 돌아가신 분들 중 다시 인간몸 받아 오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모두 바르게 살고 수행을 해야 하는데 하긴요 들어갈 차궁은 많지 않고 죽는 사람은 많으니 이치상 그렇기도 하네요. 사실 요즘 아이를 잘 안 낳잖아요. 근데 사람은 계속 죽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들어갈 인간 자궁은 없으니 축생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이죠. 물론 뭐 다른 인간계, 우리 지구는 남쪽이라고 하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인간계가 있다니까 뭐 글로 갈 수도 있죠. 다른 행성으로.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은 사람 몸 받기가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때가 된 거예요. 많이 안 나니까요. 근데 짐승은 자꾸 늘어납니다. 애완견, 애완묘들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좀 웬만큼 무슨 잘못이 있어도 인간으로 환생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많이 낳지 않고 또 육식은 많이 하고 그러면 그 태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가들이 법령 높은 스님이 오시니까 다 알고 이상하게 일이 그렇게 이 스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